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루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나에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의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은 성도들 간에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쁜 의미에서 유명한 여인이 되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직에 쓰는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거기에서까지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녀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세벨을 끝까지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이세벨의 어떤 점이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격으로 말씀해 주신 근거가 되었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세벨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점이 그런가?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원흉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들 사이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그들을 전부 다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악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악한 일은 그거는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없었는가? 이세벨에게 다른 문제들은 없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세벨에게 우상숭배는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근데 그 일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그 악한 여자의 정신세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평소에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그 세계관, 이런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등장하는 그 시대의 사건이에요. 아합 왕은 부친으로부터 상당히 괜찮은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도 그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능력 있고 똑똑한 왕이었어요. 기세를 몰아서 그때 당시 그 상당한 선진국이었던 시돈 나라의 왕 옙바알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외교적 큰 성과였어요. 자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다? 이거는 좀 쉽지 않는 일이었죠. 근데 이 일을 성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부터는 그의 기세가 더욱더 당당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을 호령했던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센, 비록 나라가 크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힘이 있고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돈 왕 옙바알이 오히려 아합 왕의 뒷배경이 되었을 것이고 후광이 되었을 것이 그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가 기세등등했겠는가.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시돈 왕 옙바알의 후광을 입게 된 이후에 우연인지 정말 실력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행운이 아합 왕에게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숙적이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였죠. 지금도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항상 으르렁거리는 관계에 있었죠. 있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는 그 나라였는데 그 나라 항상 북이스라엘과 전쟁 관계에 있었고 항상 싸우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이 북이스라엘보다는 그 아람 나라가 더 강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마주 나가서 전쟁을 했더니만 보기 좋게 그 아람 나라를 쳐부숴 버린 거예요. 그냥 쳐부숴 버린 뿐만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밀고 내려온 그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벤 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을 아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성사시키고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한 그런 다음 기세등등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궁,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궁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근데 그 아합이 하루는 그 왕궁 주변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멋진 포도밭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지나쳐 봤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포도밭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기도 하고 그냥 그 숲이 아주 멋지게 그냥 잎이 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위치도 왕궁 바로 옆에 있고 또 너무 기름지게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열망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한 마음이 그냥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저 포도밭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포도밭은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합은 그 포도밭을 갖고 싶은 나머지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 내가 왕 아니냐? 왕으로서 부탁을 하는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저 포도밭을 나에게 넘기게. 만약 자네가 돈을 달라 하면 후하게 계산해 줄 것이고, 만약에 다른 포도밭을 원한다면은 왕실 소유의 다른 좋은 포도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포도밭 중에서 하나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 저 포도밭을 나에게 넘기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평민에게 이 정도의 거래 제안을 했다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무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제안을 받은 평민이라면 아마 황공하옵나이다. 왕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나이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왕이시여, 저 포도원은 그냥 가져가시옵소서. 저에게는 가문의 영광이 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풍습으로 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왕이 자기의 포도밭을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보는 이 장사는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거예요. 왕이 이러한 것을 가져갔으니 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혜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왕이여, 저쪽에 개간지가 10만 평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땅인 듯 하옵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개간해서 멋진 사업을 국가에 이바지 하는 좋은 사업체로 제가 만들겠나이다 하면은 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전에 포도밭 얻은 것도 있는데. 그래. 자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게. 여라. 나봇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너희들이 도와주도록 하라. 필요한 것도 있으면 또 지원해 주도록 하라. 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포도밭 돈 주고 사지 말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그저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거는 밑짐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거절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 그 거절의 근거는 분명한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왕인 건 압니다. 그리고 주권자라는 것도 압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큰 능력이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당신보다 더 큰 분이 있으신데, 더 큰 권세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과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하고는 지금 상충이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신보다 더 큰 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왕이 제안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렇게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자, 2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정복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자, 분배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는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땅을 보존하면서 공평하게 골고루 잘 살아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들 공평하게 평범하게 다 잘 살도록 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 후손에게 계속 물려줘야 될 것이고, 그 땅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봇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합은 아마도 왕의 자격으로 나봇에게 이만큼 파격적인 조건으로 포도원을 너에게 넘기라고 제안을 했다면은 나봇이 황송한 모습으로 받아줄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나봇의 반발에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꼴이 되었던 것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꼴이 된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그때까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아합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포도밭이 더 탐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없어서 드디어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이세벨은 나름대로 자기도 여왕이니까 여왕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사니까 이세벨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이 더 센데? 더 큰데? 시돈 왕의 딸인데? 오히려 오면은 이세벨이 아합을 그냥 잔소리하지 아합이 이세벨에게 잔소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세벨이 어디에 출타를 한다? 당신 어디 갑니까? 말 물어보지 못하지. 아합이라도 묻지를 못하지. 절대 말 못하지. 가면 가는갑다. 뭐 쳐다봐야 되는 거고 오면 아는갑다. 아, 오셨습니까? 뭐 이러고 이제 다녀왔어요. 뭐 이 정도 이야기지. 어디 갔다 왔느냐고 왜 갔느냐고 말하다 맞아 죽을 지경이. 그때부터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어요. 이세벨은 그때도 마음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쓸데없이 돌아다니. 우리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지. 자기들 봐서는 포교 활동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지금 들어 누웠는지 안 들어 누웠는지 조차도 모르고, 남편이 지금 나봇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 지금 남편이라는 자가, 왕이라는 작자가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신화를 통해서 자초지종 사정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만 포도원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듣고 난 다음 이세벨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울지도 못하고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는 이세벨이 이번에는 이세벨이 속이 터져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아니 일국의 왕이라는 자가 기껏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조그만 포도원 하나 때문에 멈춰 누워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 도무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니 달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빼앗으면 되는 것이고 저리 가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무슨 죽을 사람 것처럼 그 누워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세벨의 사상, 이세벨의 가치관, 이세벨이 알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자이잖아요. 그녀의 생각과 마음은 그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 우상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의 성격이, 그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은 식은 죽 먹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점이 된 거예요. 왕이 아니라 세상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런 행동과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왕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악한 왕이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절하니 함부로 짓밟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지배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 내면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신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나마 믿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다른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는 누가 그의 영적 영을 지배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이세벨이 가장 용감한 자가 됩니다.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세벨이 지금 그 순간에는 가장 용감한 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누워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빈정거립니다. 일국의 왕이라고 하면서 저런 사소한 일 하나 화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 정말 당신이 왕이 맞나? 그게 왕이야? 왕으로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로 드러누워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합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꼬라지를 보니 속이 천불이 나서 한마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바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 대장부답게 원래 왕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왕도릇 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만한 이세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보 당신 나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일을 여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뭐 있어? 그렇게 이제 물었겠죠. 본문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세벨은 반면에 웃음을 띠면서 폐하 걱정 덜덜 하지 마옵소서. 내가 폐하하고 같은 줄 아옵니까?
내가 누구이옵니까? 내가 누구이옵니까?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사시옵소서. 그러면 되옵나이다. 뭐 이거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대화를 마친 다음에 아합왕의 방을 빠져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비서관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합왕의 이름으로 긴급 행정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행정명령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나봇이 사는 마을 주지사와 판사, 검사들에게 긴급 하달합니다. 당연히 경찰서장에게도 보내는 것. 긴급 행정명령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봇을 모함해서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없는 죄로 만들어서 사형시키라. 빨리 사형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모양새가 그럴듯하도록 만들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 세차게 가르쳐 줍니다. 이세벨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무식한 여인이고 그냥 뭐 우상만 섬기는 이상한 여인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도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는 지혜인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받는 지혜도 상당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들이 나타나요. 악한 일에 발빠르게, 악한 일에 그렇게 교묘하게, 그런 지혜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자, 이세벨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살인 계획까지 작성해서 긴급 하달하였는데 그 계획이 천인 공노할 만행이었던 거예요. 먼저 공식적으로 화려한 공개 재판 자리를 마련해라. 그런 다음에 나봇을 그 재판석에 피고로 앉혀라. 그리고 너희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시정, 잡배, 양아치 중에서 특히 뭐 마약쟁이 정도 같으면 더 좋고 이런 인간들 중에서 2명을 매수해라. 그리고 나봇을 모함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2명의 증인이 행할 증은 바로 이런 거야. 네, 나봇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 저주한 말을 내가 수없이 들었다라고 2사람이 증언하도록 해라.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죄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재판에 참석한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백성들로 하여금 나봇을 천하에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백성들 손으로 쳐 죽이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언론, 걱정하지 마. 언론, 그거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를 속히 실행하도록 해라. 언론에는 그럴듯하게 잘 나오도록 내가 배후에 다 조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행해. 알았지? 실행하고 나면은 뭐가 오는지 알지? 코인 있지? 코인 내가 줄게. 알았어? 이거 줄게. 응? 이거 알지? 응? 이거 알지? 기득권 알지? 다음에 또 주지사 해먹는 거 알지? 상원의원 또 해먹는 거 알지? 국회의원 해먹는 거 알지? 다음에 너가 원하면 또 장관 한 자리 시키시는 거 알지? 알지? 대충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엉터리 재판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명한 행정명령이 하달되자 영혼이 파괴된 그 족속들이, 좀비 족속들이,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권 보장과 입신 영달을 위해서 충실하게 그 행정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 나봇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살아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하는 치든지 없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만만한 자신, 아주 만만한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왕 이세벨,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실세였죠. 살아있는 실세예요. 그의 말과 이세벨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무슨 날벼락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슨 보복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기득권 보장은 고사하고 그냥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엉터리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 나왔던 나봇, 아무것도 모른 채 구경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세벨과 재판관들의 거짓말과 선전선동에 속아서 나봇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밭 극한 폭력과 거짓말로 빼앗아감으로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성경책을 연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갖다 내던져 버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세벨의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100% 완벽하게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성공을 자축하는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리면서 마음껏 히히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 무용담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때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폐하야, 폐하께서 보시옵소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 내 공로가 더 크옵나이다. 아니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일을 해서 내 공로가 그때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나이다. 입에 계급품을 물고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화로 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더 얻으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은 항상 이세벨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잠시 히덕거릴 따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종 주권자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히덕거리는 것으로 끝까지 행복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잠시 즐거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둘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너희들의 죽음이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 둘의 피가 지나가는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까지 씨가 전부 다 마르게 된다고 요한께서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들의 후손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운 대가가 치고는 너무나 무서운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악한 자들의 그들은 포악함과 악한 정권들, 실세라고 떠드는 자들, 악으로 바벨탑을 날마다 쌓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시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항상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합과 이세벨의 처참함이 이들에게 곧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한 죄가 지금 도를 지나쳤습니다.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범위를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범위를 아마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다고 여호와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악한 이 만행을 저지른 이 한국과 미국 이 만행을 저지른 이 악한 자들에게 여호와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 잠깐 그들은 희덕거릴지 모릅니다. 그만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래 서서 이래가지고 옆에서 누구는 조아리고 이러고 가지고 이런 헛새를 부리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영원해질까? 끝까지 갇힐까?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는 날까지 그런 낙을 누리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는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것처럼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계속 쌓아나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